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뭘 기록했을까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인류 역사의 시작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뭘 기록했을까요? 세상의 마지막 끝날을 기록하는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6장은 인류의 마지막 날 심판을 7단계로 나누어 7봉인을 해제하는 것으로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 6장의 마지막은 6번째 봉인이 해제될 때, 6번째 심판의 문이 열릴 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리고 8장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봉인이 해제되고 세상을 멸망시킬 재앙이 쏟아지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누구도 살 수 없는 마지막 날입니다. 얼마나 끔찍한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정말일까? 정말입니다. 이미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랬습니다. 6장과 8장 사이에 있는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7장은 그 마지막 인류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정말인가? 다 죽는데 그 중에서 살 수 있는가? 이미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노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은 한 사람, 노아였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조카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한 아브라함 덕분에 구원받은 롯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는 끔찍한 날은 지금도 우리의 현재라는 것입니다. 자연재난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유황불처럼 쏟아지는 폭탄으로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전쟁의 고통 속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심판은 인류의 마지막 멸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두가 멸망받는 그날에 살아남은 자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노아처럼 그날의 재앙을 면하는 은혜와 축복이, 그래서 그날 찬송을 부르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날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7장 5절과 8절에서 나오는 대로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교회 역사에서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그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들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인가? 가정에서 버림받고 교회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아 참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14만 4천에 관한 상식적이고 아주 단순한 해석은 이겁니다. 성경은 그날에 재앙을 피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이들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 그들 중에 구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한 해석입니다. 이미 두 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라면 셀 수 없는 숫자가 구원을 받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라면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이라고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14만 4천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14만 4천으로 그 숫자가 제한이 되는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겨우 14만 4천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 짐승같이 취급받던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특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1500년쯤 지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이 맞닥뜨린 상황은 그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샤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들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것도 그들이고 사도들을 죽인 것도 그들이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아가 핍박하고 죽인 것도 그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죄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2000년 만에 다시 로마의 종살이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역사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종처럼 겸손하게 순종하고 거지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진 자가 되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입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보았다. 내가 그 피해자의 당사자이다. 나는 힘이 생기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힘을 가지게 되면 순식간에 돌변하여 앞선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들보다도 더한 짓을 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역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힘이 그에게 얼마나 무서운 독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힘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살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실패의 날을 맞이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우리의 교훈이 됩니다. 이야, 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구나. 그런데 잘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축복과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은 자가 되었다. 무엇인가를 가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바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 그런 힘을 갖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살 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예수님처럼 끝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겨우 14만 4천으로 그 숫자가 제한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날에 잘 버텼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좋은 날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얼만데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어 그날에 천국 가는 사람은 14만 4천이다. 둘째, 다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보여준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둘이 똑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한 짓이라고는 너무너무 악한 짓이라 십자가에서 같이 죽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죽어가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기억하시고 저를 천국 가는데, 주님 나라 가는데 함께 데리고 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거 하나를 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걸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불러라.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 말을 못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앞자리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데 올까요?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이 성전 맨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손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너무 좋은 날이 온 거예요. 어려운 날이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좋은 날이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어려운 날에 믿음을 지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날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게 주신 권한, 내게 주신 재물 하나님 쓰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예수님처럼 밤새워 기도하고 주님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이 오거든 여기 와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한 만큼 받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일한 것보다 더 받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받을 때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랬더니 그 곁에 있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맞다 옳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 무서운 재앙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국에 가서 3번 놀란다는 예화는 아마도 여기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면 누가 가겠나? 그런데 가봤더니 못 올라온 겁니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던 그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그래서 놀란다는 겁니다. 그날에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집안, 가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돈이 아니고 높은 지위가 아니구나. 뛰어난 지식과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구나.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굴 이쁜 순서로 천국 보내준다면 글쎄요. 돈 많은 순서로 천국 보내준다면 글쎄요. 대를 이어 예수 믿은 것으로 천국을 보내준다면 글쎄요. 누가 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문제는 숫자입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셀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제보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와서 하는 일은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아니고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는 것으로 자기 집안의 족보를 따라서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족보가 훌륭하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 했습니다. 그러면 엎드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랑이나 하고 다른 사람이나 정죄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버림받고 멸망받게 하신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살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가 누구라도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주님이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 기회는 살아있을 때입니다. 죽는 날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끝,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은 그가 한 말과 그가 한 행동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시는 기회가 없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또 제 개인적으로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습니다. 맨 먼저 15년을 넘게 병상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가 돌아가신 권사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94세를 향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한 우리 김현미 집사님의 남편 46세를 향수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85세를 향수하시고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무자비합니다. 좀 일찍 데려가시지. 그 고통을 목사가 그런 환자들 곁에 가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누워서 15년입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제 천국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는데도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94세가 됐는데도 짱짱하니 돌아가실 것 같지 않더니 이틀 고생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벌써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도 내일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마지막 날이 밀어 닥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일의 끝입니다. 그 마지막 날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지나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찬송만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잠든 사람, 그 다음 날이
깨어나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어떻게 이 권한을 써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 되셨습니까? 대단한 권세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되셨습니까? 대단한 권세입니다. 요즘은 며느리들이 더 권세가 세다고 합니다. 어떻게 쓰실랍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한을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죽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에게 거기 구원과 천국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손 번쩍 들고 맨 앞자리에 앉아 하나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곤란한 지경에서,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도 받아들인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옳았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순종하며 살 거야, 그들이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찬송만 있는 영원한 천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불러야 하는 것은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예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고서 산 거. 나도 예수님처럼 힘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찬송만 있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천의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찬송을 함께 부르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